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저 찬양이 생각나서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설교를 정리를 했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그리고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다들 이런 교회를 꿈꾸잖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또 누리고 또 누구에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보면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결론이 이래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만들어갈 때 그때 이런 교회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벤트 회사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삼성과 같은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 교회는 관계 맺음을 열매로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관계 맺음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매인 거죠. 우리가 지금 빌립보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항상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 성도들의 생각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또 기도할 때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속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사역자인 거죠. 자기 속에 당당함이 있어요. 무슨 당당함이에요? 사랑하는 당당함이 있는 거죠. 자기가 사랑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후회 없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을 계속 품고 있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품고서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이유나 모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또 교회 편지 쓴다 그러면 이런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둘이 이렇게 깊은 관계가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두 가정을 중심으로 탄생을 합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한 가정이고 또 간수의 가정이 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간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써놓았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고 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그리고 이 배경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특별한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흔적을 남긴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데는 특별한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부분 깊은 관계들을 보면요, 다 특별한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간수 가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특별한 흔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을 하죠.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됐잖아요. 근데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때 간수가 들어왔어요. 간수가 들어와서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확인도 안 해보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간수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한 사람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근데 가장 한 사람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게요, 그냥 한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한 사람 목숨을 구해준 게 아니고 그와 연결되었던 모든 가족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기반, 이것을 보호해 줬어요.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지켜준 거죠. 그리고 명예, 간수의 명예를 지켜줬어요. 이 하나하나 한번 잠깐 살려준 것 같은 이야기지만 이 한 사건에는 밑에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흔적은요, 예수 사건입니다. 간수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 가정에 전하니까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 사건이 이 간수에게, 그 가족들에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됐어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연결된, 예수님으로 연결된
특별한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는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건강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어제 카톡이 왔어요. 우리 현아자매 여기 와 있는데 현아자매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암 검진했던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빠는 검사 결과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박수를 쳤답니다. 하나님께서 현아 자매님에게 이런 특별한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었는데 기도한 우리 교회,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특별한 흔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 팀이 자기들의 사역 결과를 또 기도 제목을 매일 아침이면 올려 보내주잖아요. 근데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그 비 때문에 다 오고 나서 날씨가 땡볕이 아니고 사역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그리고 이승현 자매님이 카톡이 왔는데 모기가 별로 없대요. 모기가 라오스에서 엄청 많아야 정상인데 우리한테 모기가 많아요. 근데 라오스에는 모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모기를 멀리하게 만들었던 거죠. 특별한 흔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흔적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호 형제에게도 또 손혁원 형제에게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흔적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가 되보라는 거죠. 이런 흔적을 통해서 깊은 관계. 누가 중심이 되는 깊은 관계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됨에 대한 깊은 관계를 누려보라는 거죠. 우리가 꿈을 다시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하나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 흔적이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흔적이에요? 내 기도가 담겨있는 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흔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취미 집단화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기호가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친해지고 또 커피를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친해진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관계예요. 분당우리 교회에서요, 교육자들이 이제 모임을 하다가 교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사귈 시간이 없어요. 완전히 영업사원이에요. 아침에 딱 오면은 한 5분에서 10분간 잠깐 만나서 이렇게 수술이고 나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럼 어느 때 보면 저만 덜렁 남아있잖아. 그럼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본부에서 문제 생기면 전화해주고 뭐 하는 진짜 영업부서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사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마음이 좀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할 시간이나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일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교제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단칼에 자르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엄청 쏟아내세요. 근데 화낼 때 보면요, 어느 때 진짜 화내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저하고 되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초점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라는 뿌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중심축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사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인데 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죠. 싹 잘라서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못해요. 왜 못해요? 가족이란 정체성. 힘들어도 아파도 가슴이 깊이 아파도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품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가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교회는 가족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귐이 진행돼야 되고, 모든 사역이 진행돼야 되고, 모든 갈등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되고 예수 이름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이제 한 발자국 내디뎠다고 할 수 있죠. 한 발자국 내디뎠으면 뭘 꿈꿔야 돼요? 완전히 이상적인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꿈꾸면 그건 엄청 착각입니다. 근데 그 이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꿈꾸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만들어낸 흔적이 건강한 공동체이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깊이 관계를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적극적인 참여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함께 은혜로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때에 참여해요? 매였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복음을 변명할 때, 많이 다른 데서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 안 하고 바울의 복음을 무시할 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힘들 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흔적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참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빌립보 교회 사역의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첫 부분부터요,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이 보입니다. 33절을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대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치료해줘요. 간수가 자기 마음대로 죄수를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이렇게 대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다 받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간수와 그 가족이 지금 나중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날 세례를 받아요. 그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바울에게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4절을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예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식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은 그냥 막 표정으로 기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한 단어는 날뛰다예요. 한 단어는 기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날뛰면서 막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33절과 34절을 보면 독특해요. 하나 뭐냐면 일상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씻어주고 또 치료해주고 또 음식을 대접해요. 또 반면에 바로 한 절 옆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영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일상적 감사하고 신앙적인 영적인 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관계는 뭐와 같다라고 생각하냐면 박수 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두 손이 서로 부딪혀야지 박수가 나오잖아요. 한 손과 한 손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박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관계는 뭘로 이루어져요? 관계는 한 손과 한 손의 이 부딪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부딪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뭔가를 부딪혀야지만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여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박수는 한 손은 가만히 있어도 또 다른 손이 와서 치면 박수가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두 손가락이 같이 와서 부딪히면 제일 좋은 거죠. 교회는 관계가 형성될 때 다 이 박수와 같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박수가 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부딪혀서 그렇게 관계를 이루어 가든지 그러면서 점점 이 박수가 세지면 많이 쳐지면 뭐예요? 흔적이 점점 많이 쌓여가는 거죠. 흔적이 점점 많이 쌓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쌓여갈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여갈 흔적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 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상적 흔적하고 영적인 흔적이 함께 되어가는 거예요. 일상적 흔적하고 영적인 흔적이 이렇게 쌓여지면 어느 순간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 깊은 관계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날뛰면서 기뻐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박수를 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기도회 비까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사진 하나 찍어 놓고 가야 돼요. 오늘은 이따가 마치고 나서 한번 단체 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오늘 사진은 게시판에 올려놔야 되겠어요. 특별한,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이런 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20-30년 뒤에 다른 건 잊어먹어도 무슨 막 행사를 했고 그런 건 잊어먹어도 교회는 뭘로 진행이 돼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특별한 흔적이 이런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도 흔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올라오는데 막 노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더운 날 그렇게 페인트 칠하고 또 애들에게 반지로 이렇게 복음 팔찌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오늘은 축구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실은 뭘 쌓아가고 있냐면 박수를 치면서 서로 관계적인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하나하나 가운데 댓글이 달리잖아요. 기도하는 댓글들을 쭉 보면서 감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댓글이에요. 그리고 댓글을 달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볼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한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쌓여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온 가족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려다가 그냥 예배를 안 드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도 드리고 거기서도 드린다 그러면 거의 반토막 날 확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가서 좀 마음의 추억을 깊이 좀 흔적을 하나 공유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적이 쌓여 있으면 대화하기가 편해요. 흔적이 있으면 마음을 열기가 편해요. 근데 흔적이 없으면 마음을 열려고 하면 뭐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박수부터 쳐야 돼요. 그러니까 흔적부터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박수치고 막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간수 두 사람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 가정이 처음 출발선이 됐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바울에게 끊임없이 지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바울에게 지원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들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흔적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만들고 흔적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점이에요. 시점. 오늘 말씀은 그 밤, 그 시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밤, 그 시간에. 왜 이걸 강조할까요? 그 밤, 그 시간에가요, 분수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간수가 자기 목숨을 구해줬지만 바울을 데리고 와서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밤 그 시간에부터는 바울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시키려고 하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고 한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지체의식을 느꼈어요. 그 밤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 밤 그 시간은요, 간수가 예수를 경험한 예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이 간수의 가정이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예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서 변화됐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던 시간, 그 시간이 그 밤 그 시각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밤 그 시간에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밤 그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 사건. 예수가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사건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을 만지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가 내 영혼과 내 삶을 사로잡아서 내 삶을 바꿔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존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자기가 간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섬겨요. 그런 힘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 사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유일한 것. 교회는요, 진짜 예수 사건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아는 정보량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고 또 만나보아도 진짜 비참한 것은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사건이 안 일어나요. 예수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그 밤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앞에 굴복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점점 식어질 거예요. 근데 식어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 사건을 회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그 사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막 뒷담화하고 씻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막 핑계 댄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는 예수 사건으로만 교회가 되어져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의 사건이 일어난 그 사람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 가사는요, 진짜 잘 지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것, 압도하시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건.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 절절히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가 압도하는 은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모든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얄팍한 모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절절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빙수 기도회를 하고 지난주에 특세를 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초점을 예수 사건에 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사건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압도하는 예수의 은혜. 이게 저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꿈꾸죠. 그러려면 우리한테 진짜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 예수 사건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거는 인간의 공동체의 한계에 갇힐 뿐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유일한 것, 예수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께 압도되어진 가슴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가슴이 예수께 압도되어지는 그 가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께 압도되어진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온 사람이 예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사건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